말씀입니다. 낮아짐에 감사하는 왕의 백성.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성공해야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성공을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승리를 이야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아지고 더 권력을 갖고 더 성공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연예인들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공고함과 그 고독과 그 권력과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고함을 마음이 들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밀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부유해서 그냥 넉넉해서 사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좀 더 필요하고 좀 더 채워지고 이런 부분만 없었으면, 이것만 해결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분명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 세상에서 물론 축복과 성공만이 있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정말 감사가 나죠. 낮아져도 감사하는 왕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역사적인 부분들 보면은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때가 항상 있었죠. 중세 때에도 보면은 중세 교황 중에서 중세 교황이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최고의 고조로 높아지도록 했던 그 한 사람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중세 교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세 가톨릭 교황이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국가의 왕이었던 왕들에게도 꼼짝마라고 한 것입니다. 왕들한테도 국가는 교회에 종속되어져야 된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에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바로 왕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왕, 하임리히라는 왕이 그 교황에 대항하여서 무슨 말이냐? 국가가 더 높다. 국가의 권위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더 나의 명령에 움직여야지 교황 아래 무슨 국가 왕이 되냐. 그랬더니 교황은 육체를 다스리는 건 너희 국가 왕이 하고, 영혼이 육체를 다스린다. 영혼을 다스리고 있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 부여주신 주권, 교황의 권위다. 서로 왕과 국왕과 교황이 붙게 됐습니다. 근데 교황이 결국에는 이기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에 그 신앙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왕을 왕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국왕이 하는 일에 백성들이 민심이 흩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1077년 1월달 눈이 덮인 그 눈 위에 카노사라는 성 앞에 맨발로 무릎 꿇고, 그 성 앞에 문이 닫혀져 있는 성 앞에 이 하임리 국왕이 이 왕 그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있다가 드디어 문을 열어줘 가지고 간신히 이 국왕 자리를 유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황이 높아져서 하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권위와 권력에 취해서 중세가 얼마나 많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아지고 권력을 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도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어떤 존재로요? 왕이신 왕이 나셨도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엄청난 모든 제국을 다 통치하고 세계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이전에 옆에 일어났던 그리스 문화를 다 자기들이 취해가지고 다 전쟁으로 통해서 다 문화와 유적들을 다 취해가지고 로마의 제국 아래에 다 가지고 와서 로마시를 완전히 그냥 황금도시로 만들고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가 문화가 만들어냈던 예술들은 전부 다 로마가 여러 가지 탐욕과 그리고 사람의 쾌락의 도구로 다 사용해서 예술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곳곳에 각 나라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터전도 그렇지만은 각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다 뺏어온 모든 유적들을 로마 곳곳에 곳간으로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강도 짓을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참으로 이 로마가 얼마나 길을 세계 곳곳에 왕의 대로를 만들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모든 사방의 길들을 만들어내서 로마로 전부 다 좋은 것들은 옛날에 임금님께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왕에게 바쳤던 것처럼 각 나라의 모든 다스림 받은 그 나라에서 그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다 왕의 대로 만들어서 로마에 수많은 것들이 부귀와 영화가 쌓여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동쪽에서는 상인들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스페인 서쪽으로는 귀금속을 가져오려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온갖 희귀한 야생동물, 뿔, 코뿔소, 상아, 엄청난 많은 좋은 것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예술품들을 가져오고 온갖 사치품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로마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 왕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세워진 것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물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여기 이제 로마를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 AD 90년 예수님 오신 이후 90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죠. 그리고 나서는 수백 년 흘러갑니다. 로마 제국은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귀하고 값진 것들이 이렇게 서로 취급이 되어서 로마 제국으로 다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즐거움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1세기부터 이 로마의 멸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서서히 무너지느냐? 이전에 로마들은 그 로마의 백성들은 사실은 변방에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움에 능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근성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의 여러 가지 쟁기질하고 또 나라를 위한 애국심의 이러한 마음들, 열심히 하였던 민족의 기질들,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 민족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부지런했던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후한 대접을 받고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그 거기에서 방탕과 탐욕의 자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성과 정절은 사라지고 사악함과 방탕만 있고 맹수들과 검투사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야만적인 싸움과 죽음 가운데에서 쾌락을 느끼고 로마 시민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부지런했던 애국심을 향한 이런 기근 그 근성들이 사라지고 어느덧 그런 물질과 쾌락에 취해져 가지고 로마는 결국에는 1세기부터 이미 쾌락과 탐욕 가운데 있었던 그 문화 속에서 타락함과 동시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모실수록 더욱 겸손해집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사랑하며 자족하며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탐닉보다는 섬김과 낮아짐의 길을, 그리고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체가 속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46편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날마다 매일매일 노래하고 찬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과는, 이 세상의 권력과 왕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마음속에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무시해버렸습니다.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난 나사렛 예수가 무슨 훌륭한 점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것은 나다나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과 그 경험을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이 빌립이 너를 불러서 오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은 아마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추측에 불과하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어떻게 슬픔과 한이 맺혀 있는 것에 눈물을 흘리고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나다나엘의 경험은 나다나엘만이 아는 것이죠. 그 나다나엘만이 알고 있는 경험, 그 마음, 그 비밀을 예수님이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도 왕으로 고백하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알고 나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도
참으로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권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에게 나다나엘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참으로 맡겨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지만은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나타나서 예수님 봤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보고 거기에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제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몇 날 며칠 후에 다시 또 도마가 있고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다시 나타났을 때에 도마도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보게 되었을 때에 도마가 놀란 가슴이었겠죠. 아니, 다른 제자들이 얘기했던 그 사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여기 나타나셨네?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또 도마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27절이거든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이건 일반적으로 너무 잘 들어서 익숙해진 말씀인데 이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에서 몇몇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웃기지 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안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내가 직접 만져서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개별적으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며칠 전에 이런 얘기했었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말한 것을 아시고 믿음 없었던 그 말을 어떻게 예수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한 말, 믿음이 없이 그냥 막 제자들한테 막 내뱉었던 이 말을 예수님이 이미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 없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주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도 동일하게 나다나엘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1대1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우리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았었느냐? 다윗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목동으로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냥 기름을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짜 이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이 되도록 하셔서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곳곳에 성경에는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무명의 시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야망과 분노에 차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청년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뒷발질로 자꾸 그 밤송이 같은 가시채를 자꾸 차느냐? 네 발만 손상되어지고 상하는 일 아닌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 스스로의 생각과 가치관 가운데에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친히 그 앞에 나타난 예수님 보고 사울이 꼬꾸라지고 말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대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지켜보고 하셨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왜 그렇게 열심히 불철주야 달려갔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기를, 사울의 어떤 존재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 왕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다스릴 수 있을까? 한 나라의 왕도, 한 나라의 대통령도 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야당과 여당이 나눠져 가지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뭐합니까? 여당 편은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야당 편에서는 맨날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아마 주님 오실 날까지 왕과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야당과 여당은 계속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도 너무나도 힘든 것이 이 나라인데 온 민족 모든 만물 하다못해 피조물까지 하다못해 초식동물의 그 목마른 것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인 거예요. 나의 왕이다.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 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어명을 받들어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은, 왕의 백성은 뭐예요? 왕 되신 주님의 말씀과 그 왕의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붙들고 사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부르짖기도 하고, 그럴 때 주님은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역사하는 모든 마귀, 악한 영, 하찮은 존재일까요? 마귀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존재예요. 우리 육으로는 결코 상대할 수가 없어요. 뱀은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육신을 먹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이 뱀, 사탄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탄의, 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예배하시는 그 땅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왕 되신 주님을 늘 날마다 송축을 한다고 2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다윗이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왕 되신 하나님이 날마다 놀라운 일을 다윗 삶 가운데에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내 삶 속에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또 뭔가를 뭐 날마다 그냥 막 맨날 새로운 일들만 막 놀라운 일들만 할까요? 일어나야 되나요? 날마다 복권, 날마다 1,000만 원씩 1억짜리씩 날마다 복권 타보세요. 행복할까요? 놀래 죽어요. 목소리 하다가 자빠져 죽어요. 날마다 1억 복권에 당첨된다. 날마다 좋겠네요. 지화자 좋다 그럴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 딱 맞아야지. 그렇다고 복권 뭐 맞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조그만 움직임, 준비되어져 가는 것, 만들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런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쏟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 이런 것이 다 왕 되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를 송축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크고 작은 위대한 일들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다라는 것은 갓돌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인데 굉장히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백성 삼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반 대자연 가운데서는 잊지 못할 일들을 10가지 대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선뜻 죽을 수 있겠습니까? 간혹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멈칫하겠죠. 내가 저 불구덩이에 같이 뛰어 들어가야 되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가끔 영상 보니까 갑자기 막 눈보라가 막 쳐가지고 먹고 있는 테이블에 스위스에서 영상이 있더라고요. 스위스에서 막 하는데 위에서부터 막 눈사태가 나가지고 쫙 앞에 있는 멋있는 산에 그랬더니 한 가족이 테이블에서 막 영상 찍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야, 저 눈사태가 막 해가지고 눈구름 일으켜서 나오는 내려오는 거 봐라 했는데 이 아이는 벌써부터 겁에 질려가지고 엄마 아빠 하면서 저 눈사태가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막 엄마 부르는 거예요. 야, 여기서 저기까지 얼마나 거리가 먼데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눈사태가 얼마나 컸는지 점점 가까이 와가지고는 결국에는 테이블까지 다 덮쳐버렸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뒤늦게서야 그 엄마 아빠가 야, 이거 사태가 심각하구나, 심각한 눈사태구나 해가지고는, 그런데 그때 엄마 아빠 계속 부르던 그 자녀들은 다 남겨놓고 자기만 먼저 빠져나갔대요. 엄마. 그 영상이 찍혀버렸어요. 엄마 아빠 계속 부르면서 위험한데 어떡하느냐고, 여기까지 올 일 없다. 근데 진짜 그 눈사태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덮치니까는 엄마 아빠가 동작이 키가 더 크고 동작이 더 빠르지. 애들만 남아가지고 눈사태 다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뒤늦게 와가지고 주섬주섬하는 그런 모습에 그 영상에 그대로 찍혔을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위대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걸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날마다 주시고 물이 터져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날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며 하늘의 두루마리 바다의 먹물로 다 새길 수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찬양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어때요? 정말 주님의 그 큰 사랑이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한다 하면서 믿는다면은 어떨까요? 우리 삶 속에 작은, 좀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앞에, 위기 앞에 그냥 다 도망가고 다 달아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주님의 위대하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해야 되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갈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금민이가 시험 딱 치러 들어가기 앞서서 정문 앞에서 우리 금민이한테 딱 안고 기도했어요.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위대하심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다윗은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대대로 내가 이 사실을 알리겠다. 내 당대에서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대대로 내 자녀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5절에는 같이 있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읊조린다라는 것은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크신 위대한 일들이 이 성경책에 나와 있죠, 그죠? 예, 이 성경책. 불교 조혜련, 우리 지난주에 잠깐 오후에 보셨는데요, 영상을. 예, 불교 믿었던 사람들은 8만 대장경 그 두꺼운 거 다 읽어도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성경책, 이게 두껍습니까? 결코 두껍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늘 주님의 일들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믿음으로 행하리라. 교과서와 거울들을 미리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보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말씀에 다 감춰졌는데 현실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그러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기타 좀 꺼주세요. 너무 뜨겁고 더우면 졸음 마귀가 옵니다. 네. 자, 8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에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가지 조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인자하시고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막 그걸 깨트려 부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깨트려 부수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자녀들에게 왜 계속 70, 80까지 계속되도록 왜 잔소리가 계속 있습니까? 잘되라, 잘되라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잔소리 많이 하면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일들 만나게 하시고 풍랑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온 탕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락지 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되 큰아들이 시기할 정도로까지 잔치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은 왕이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면서 넘어지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이 모든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무슨 날입니까? 절기상으로는 우리가 앞당겨 한 달 앞당겨 지켰지만은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예. 우리가 한 달 먼저 앞당겨서 감사절을 지켰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달 전에 감사절 했으니 이제 감사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절기는 사실 모든 다른 교회들이 다 지키는 추수감사절날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나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감사가 다시 한번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일을 맞이해서 떡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떡을 준비하는데 언제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원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이고 또 올해 또 김장을 또 잘 추위 전에 잘 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제 생일이었었거든요. 생일이었는데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1월 달 하면은 낙엽도 다 떨어지고 내 생일날 너무나도 우후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들시들해져가고 겨울이 다가오기 전 삭막한 11월 달의 추위의 가운데에서 괜히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11월 달이었었어요. 예전에. 근데 주님을 믿고 나서는 이렇게 모든 열매를 다 거둬들이고 추수감사의 시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기에 내 생일이 되어졌구나 하니 예전에 계절만 바라보면서 고독하고 외로웠던 환경만 바라보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풍성한 감사의 시기로 느껴졌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크고 위대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가 다윗처럼 넘쳐나실 수 있게 내 마음에 합한 존재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였던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